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1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려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북한의 평양의 중심에는 아주 특이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평양에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 건물 중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인정을 받았던 아주 매우 큰 건물입니다. 류경 호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류경이란 말은 이제 버드나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양에는 이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버드나무가 많고 시원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든다 해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이 건물의 규모는 무지무지합니다. 지상 101층, 그 다음에 지하 4층으로 높이 330m입니다. 적지 않은 건물이죠. 한때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아주 위용을 자랑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유명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건물을 시작한 게 1987년에 시작해서요. 완공이 1992년인데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면서 무모하게 일을 막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저건 아닌데 하는 게 많은데요. 역시나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일을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4번째로 망대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속지를 드렸는데요. 속지를 보면 속지에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들의 제목이 있잖아요. 제자가 되는 질, 제자의 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대가를 계산하라, counting the cost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아마 박씨네, 김씨네,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쫙 몰려서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아마 메시아 아닐까? 새로운 선지자인가? 대단하다. 기적도 일으켜. 볼거리가 많아. 라고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아마 요즘 같으면 사인해드릴까요? 사진도 좀 찍고, 이 정도면 뭐 대통령 출마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막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예수님과의 일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일단은 나는 예수님 편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속지에 줄을 그어놨죠. 26절, 27절, 33절에 있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엇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른 성경 구절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은 훨씬 강한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26, 27, 3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의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He cannot be my disciples.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종교치고는 독특합니다. 아무리 신을 섬겨도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 피를 나는 형제, 자기 반쪽인 처자,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미워하라?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보면 미워하는 말은 그냥 저주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집착하고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에요. 한국 같으면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희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있었겠죠, 사실 그냥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당연하게.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대학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중동에서는 한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가족들과 유대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이 사람을 내쳤다,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족보에서 지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추방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소속감 있는, 자기의 유대감 있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렇게 떼어나기 어렵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예수님 다음으로 둘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자기의 딸이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 경고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오빠든지 아버지가 그 딸을 죽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건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정은 명예를 지켰다고 하는 인정받는 가정이 됩니다.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 가족의 멤버가 아내든 남편이든 아버지든 누구든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없다는 거예요.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뉴욕의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정통들이 헤세딕이 사는데요. 거기서 한 번 나오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주를 따르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26절은 관계를 얘기했어요. 인간관계를. 27절에서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합니다.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건강에 대해서 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잘 참아내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휴 저 십자가.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굴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피하고 싶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크로드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특권과 축복만 예상하고 잘 될 것이라 하고 주를 따랐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쉬워 보인다고요. 저 사람 십자가 별거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을 주신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밖에는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딱 맞게 맞춤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삶의 한 파트가 돼야 합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다른 성경은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자, 사실 그 안에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 오늘 망대와 전쟁의 비유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망대의 비유를 볼까요? 망대의 비유를 보면 28절부터 30절인데요. 망대는 흔히 적군이나 도적의 그 행동을 감시하기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나 아니면 과수원 등지에 세우는 것입니다. 돌로 이렇게 쭉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하기 전에 돈이 얼마가 들지, 나는 얼마가 있는지, 요즘 같으면 이제 론을 얼마를 터야 될지, 디파짓은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축이라는 것이 중도에 이게 멈추게 되면 그 건축물은 자칫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짓담한 망대는 사람들의 비순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비웃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 그 일설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수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막 관심을 얻었습니다. 세금도 거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부족으로 중도에 공사를 그냥 중단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는, 수치스럽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요, 헤롯 왕가는 자기의 가문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성전도 짓고, 사실 헤롯 성전은 46년 지은 것이에요. 또 왕궁도 짓고 주요 건물을 많이 무리해서 건축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이 건축들을 다 중단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명예와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내 명예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사실 딸을 죽이고 이런 문화에서 내 명예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해서 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 일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를 생각한다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비유를 볼까요? 전쟁의 비유는 31절부터 32절인데요. 여기 보면 일반 임금이라면 싸워야 될 병력이 자기 편보다 월등히 많다라고는 안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가면 그냥 그건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결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하다가 중단에 그만두면 생사의 문제는 있는 건 아니에요. 전쟁은 아무 준비 없이 했다가는 생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자살행위랑 똑같습니다. 이 역시 그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강력한 아랍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을 첫 번째 부인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계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는 아레타스와 무모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무모한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걸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하는데요.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보면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차이점을 보면 하나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망대를 짓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근데 전쟁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사실 제자됨의 양면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보면 제자됨은 내 결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계산해보고 사실은 선택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것도 다 계산을 하잖아요. 저희도 목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걸리고 7번의 시험을 봅니다. 논문 6개를 제출을 해요. 목사님이 30명들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30명 중에 거의 반 이상 목사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목사하지 말아라. 근데 제 얘기를 딱 보더니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통역하며 살면 되겠네. 뭐하러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만두라고 막 그랬습니다. 막 눈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의 목사 지원생들의 눈물을 쭉 빼놓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주의 부르심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망대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제자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 싸러 갈 때 임금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의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단 한 가지의 선택은 항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산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지라 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차이점인데 이 비유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먼저 앉아 생각합니다. 비용을 계산합니다. 임금도요, 먼저 앉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 차분하게 계산해보라는 것이에요. 결과를 예측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라.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따르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 왔을 때 막 78년, 막 80년, 85년 그때는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청년부 부흥회, 대학부 부흥회, 일반 부흥회,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중고등부 부흥회나 대학부 부흥회 같은 데,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 일어나라고, 손들라고 한다면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막 구름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냥 분위기에 쫓아서 나도 한번 감정적으로. 근데 그때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콜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삶을 하나님께 100%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막 나오라고 막 그냥 분위기 해가지고 한 번 부르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마지막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여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겠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또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는 어렸을 때 주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실 이렇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근사하게 돌아갔습니다. 다 똑같아요. 먼저 생각해보고 차분히 계산해보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전체는 제자가 치를 대가를 계산해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적용해보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고 교훈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이나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돼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걸러냈습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군중, 둘째는 무리, 셋째는 제자, 그러다 그 중에서 12제자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뽑아내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모아놨잖아요. 근데 그 군사를 모집한 3만 2천 명 중에서 10,000명으로 또 300명으로 줄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는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매 순간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실전같이. 또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교인이 하루아침에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속성 제자훈련은 없습니다. 제자훈련 단기 3개월 코스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영어 정복 3개월 단수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제가 40년 살았어도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완전 정복 같은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쉽게 안 됩니다. 학위 상급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작은 일에도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전쟁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벗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훈련을 실전같이 해야 합니다. 훈련은 정규적으로 지속적으로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한 명 키우는 것도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라이선스 딴 사람들 삶을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지났습니다. 과정을 지난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커피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눈 뜨면 물 한 잔 마시고 커피를 그냥 먹으로 한 2-3잔을 마셔요. 그래야 좀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남미의 커피가 오히려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과테말라에 갔을 때 안티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피밭에 갔습니다. 커피밭에 이제 YM 베이스에 있는 또 이제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스태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커피밭에 왔는데 커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 근데 제 머리에 띵 하고 해서 그렇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훈련을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의 열매를 원두라 그러잖아요. 원두를 깨면 그 안에 생두가 있습니다. 그 생두를 그냥 끓여서 냄새가 안 나요. 그걸 200도가 넘는 거에 다 그걸 로스트 해가지고 열에 의해서 가열시키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스팅. 그 과정을 거치면서 커피는 독특한 향내를 내는 것이에요. 커피 원두가 생두의 열이 가해서 향기가 나오지, 군중에서 무리에서 제자로, 다시 제자에서 12제자로, 12사도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로스팅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콩이 뜨거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자기를 태우는 건데요. 가치가 변하는 것이에요. 생두에서 원두에서 로스팅되는 것, 색깔까지 변합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본질이요. 안에 있는 자기의 정말 커피 맛을 내게 하는 것은 로스팅에 있습니다. 로스팅하는 통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가해지는 열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세상에서 삶을 통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인 로스팅을 통해 예수의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라는 시간, 훈련이라는 시간, no pain, no gain.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얀 거에서 까맣게 볶아서 가루를 내서 그걸 커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같이,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 같이 삶의 변화를 독특한 냄새를 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헌신을 많이 하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대학부 때 너무 목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가 여기다 주의 종 이렇게 파란 펜으로 쓰고 다녔습니다. 거룩하게 막 수염도 길어서 야, 이게 뭐니? 그때 거룩하게. 지금은 거의 교회도 안 나갑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너무 아쉽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니시에이트를 딱 잡고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시간에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내 방식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 우리의 머리를 뒤밀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얘기합니다. 중보하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마음과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해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신학적인 J.I. 박사님의 책 중에 Weakness in the Way, 약함이 길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패커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강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들을 동원해서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겨라, 승리해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해지실까요? 바로 내가 약해질 때입니다. 내가 종이 될 때 주님이 주인이 되시듯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사이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닐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직분, 내 의견, 내 감정 이런 걸 혹시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마치 주님 잠깐 쉬세요. 제가 먼저 다 담당해놓고 주님 편하게 오세요 라고 하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복음송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깨어질 때 그 안에서 향내가 번지게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깰 때, 내 자존감을 깰 때, 내 자랑을 깰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찮게 버려둘 때, 그때서야
주님 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해져도, 나는 쇠해져도 주님이 강해질 수 있다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동시에 주님이 내 삶에서 존귀하고 강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돼서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쉽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를 쫓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능히 주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